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나눠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맞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버이 주를 맞아서 아버지의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우리 성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존경해드리고 섬겨드리는 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이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정말 정성껏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그 부모님, 자녀된 자로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공경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저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든 시간 우리가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네, 우리 어린 양 목장에서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버이 주일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요게벳의 모습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 드릴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손길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가정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어머니 주를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강단 헌화로 드리는 우리 옥다이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옥광영 집사님, 옥정욱 집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 안에서 그 계획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은 많으시는데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주일 만에 본 우리 성도들, 먼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혹시 70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 다 부모님들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 빼고는요. 우리 함께 서로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임시 재직회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임시 계획, 임시 재직회는 아무래도 장로님, 아무래도 좀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 어떠신가요? 장로님.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어요. 재직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셔서 우선은 반 이상이 좀 넘어야지 또 이걸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주로 우리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강단 초청 예배로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호병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딸 졸업차 미국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박송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예배는 제가 주보에 첨부되어 있는 가정 예배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 예배들을 꼭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매매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할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회에서는 다음 주일 원래 계획된 새소망 피크닉을 교회 이전 관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2달 안에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전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을 피크닉을 그렇게 연기되었으니까 순조롭게 교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소은 장로님, 곽혁 권사님께서 팩메일을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과 축복 주셔서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밑에 사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 구절 외우겠습니다. 2번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 잠깐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엄마, 내 여름옷 어딨어? 아니 오랜만에 집에 와서 뭐 옷부터 찾냐? 엄마 바빠. 무슨 거야? 설마 버린 거 아니지? 버리긴. 그 장롱 오른쪽에 좀 잘 봐봐. 있을 거야. 아, 어디? 아, 없다니까? 그거 잘 좀 찾아봐. 너 내가 이따 가서 거기 있으면 어떡할래? 아, 진짜 버린 거 아니야? 엄마의 말 뒤에 숨어있던 진실. 반찬류까지 싸보내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힘들게 뭐하러 해. 아니야 힘들긴. 그냥 있는 반찬 싸서 보내는 거야. 그냥 먹고. 저번에 보내준 것도 아직도 남아있어. 아까 온다면서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알겠어. 금방 갈게. 엄마 짐 별로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올라갈게. 정리 좀 하지. 이거 좀 버리고. 이게 뭐야? 아, 좀! 아, 그냥 냅둬. 아,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왜 엄마만 뭐라 해? 아, 난 이게 편해. 그래도 정리하면 좋지. 너도 집이 깔끔하게 신나게 들어온다더라. 아, 같이 살 때도 맨날 내 허락 없이 내 물건 치워 갖다 버리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뭐라 해? 지유야 찾았어? 뭐해? 어? 다 잘했어. 엄마가 오랜만에 솜씨 발휘했으니까 빨리 나와. 갈게. 갑자기 지금 그러게 왜 그래? 익숙해져 버린 사람. 부끄러워진 표현. 혹시 익숙함에서가 소중한 것을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 자, 우리 오늘 어버이줄 맞아서 행복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 삶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큰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비렐름 슈미트라는 전 독일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나날의 80%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사는 것이 행복해졌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 이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될까? 여러분, 이 행복은 나의 주변의 사람, 특히 나랑 너무나 가깝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닐까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보고 행복해지는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총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부모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자라면 또 부모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부모님을 가장 먼저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바꿔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 가까운 나머지 함부로 하고 무시했던 분하면 바로 부모님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쉽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까먹고 살진 않나요?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나이별로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아주 공감되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5살이 되면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살이 되면은 엄마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서 이제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면은 아우 짜증나, 아우 귀찮아. 그리고 19살이 되면은 이 집을 나가고 싶어. 그리고 25살이 되면은 엄마가 말한 대로였어.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살이 되면은 이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50살이 되면은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70살이 되면은 엄마가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아.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을 하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우리가 나이 들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 그때서야 뒤늦게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어서 우리는 잘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사실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소용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생각나서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우리든 빨리 철이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그리고 섬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비록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겼듯이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무감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면 우리는 또한 영적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공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광을 돌리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할 때 이 경외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말도 카베드라는 말을 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로 오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효를 무척 강조하잖아요.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교 국가로 이렇게 세워진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심지어는 죽은 후에도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에서는 3년간 묘를 지키고 3년간 성묘를 할 만큼 효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는 효가 없는 이단 종교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가진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섭리요,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 가지 점에서 볼 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창조와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또한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섭리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징계 채찍을 들기도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은 또한 하나님처럼 심판의 역할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가정의 어버이로 이렇게 대리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실제로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시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러면서 저주를 선포한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도 30세 공생애 전까지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대부분 이미 자녀들의 부모이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앞으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됩니다. 이러고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와 부부 그리고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는 대로 그대로 길렀다고 합니다. 기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거센말로 싸가지가 없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모처럼 집에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온 큰아들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서 아버지에게 책가방을 던졌습니다. 야, 나 학교 갔다 왔어. 그리고 둘째 아들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공손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너밖에 없어 흐뭇해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두 형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쟤 좋단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머리카락 중에 하얀 머리는 왜 있어? 내가 잘 말 안 듣고 말썽 피울 때 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러자 이 아이가 그럼 할머니 머리는 왜 전부 다 하얘?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린다고 나름대로는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속썩였는지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유학을 2008년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15년, 그렇게 이제 그 이상 지금 미국에서 거하면서 부모님 옆에 같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고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공양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참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참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노회 한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니까 갑자기 26개의 카톡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카톡이 위로의 그런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이 자꾸 들고요.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보면은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미련한 아들 부모를 업신여기고 근심시키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키워주시는 그 은혜는 다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요구만 하는 마치 어린애처럼 철부지 같은 그런 자녀라면 계속 부모님에게는 짐이고 걱정거리가 되겠죠. 어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커서는 성인이 되면은 가정을 이룬 부모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에게 부담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반면에 점점 육신적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자녀, 바로 이런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결국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 보면은 10장 1절 15장 10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근심시키지 않는 자녀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질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한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이 결국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길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외운 암송구절 말씀이 이걸 잘 보여주거든요. 거기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고 공경해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확신하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본인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그분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지 못한 길, 부모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잘되게 원하시, 잘못되게 원하신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이것이 단지 오래 사는 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골골하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100세를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걱정 없이 100세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은 아무래도 건강하게 걱정 근심 없이 100세 사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께 반항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 중에서 잘된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론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셨는데 부모님께 이 사람을 나신으로 구별하게 하시잖아요. 이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삭도에 칼을 대지 말고 또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래서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엘리 아들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본인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여자를 간음하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 집안이 다 멸절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면 부모님을 잘 섬긴 자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 할 때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죠? 그러면 야곱은 몇 세 살았는지 아십니까?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세를 살았다고 말하냐면 180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긋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과 슬픈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나 실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끝난 것도 아니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누리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컨대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김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적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가깝기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이 말씀 기억하며 또한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와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